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녹화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세관계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각 목장 방으로 아마 연락이 갔을 줄 아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부활주일에는 방역 지침을 좀 준수하면서 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기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네, 역시 3층에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신 분들, 정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특별 기도회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층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찬양을 좀 생략하고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아내가 지금 같이 녹화를 못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부부싸움 한 건 아니고요. 집에 도시가스가 갑자기 안 돼서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잠깐 집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시간을 맞추질 못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찬양은 여러분 한 곡, 두 곡 여러분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찬양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핸드폰이나 어디 다른 곳에 좀 음악을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음악을 좀 틀어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이 마친 다음에 좀 음악 틀어놓고 한 5분 10분이라도 같이 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은 원하시는 찬양 한두 곡을 하시고요. 오늘은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왕궁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어느 한쪽에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놓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왕궁 한쪽에 천막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저 휘장 안에,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궤가 있을 만한 그거에 걸맞은 좀 궁을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임금님이 무엇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왕궁을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냈지 내가 어디 한 군데 거해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라도 백향목으로 또는 좋은 집으로 건축을 이렇게 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히려 너를 더욱더 세워주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떼를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세상에서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영어로는 다윗이 데이비거든요. 데이빗 또는 데이비드. 그 이름을 본딴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름만 단순히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사사 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계자를 마치 우리 부모, 사람이 자기 자녀를 키우고 징계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후계자도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징계해 주시고 키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왕으로 세웠다가 폐위를 시켰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은총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위해 건축물을 짓는 것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일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가 있을 만한 더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세우고 다윗의 집안을 세울 것이라고 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건축물을 지어 올려서 하나님의 궤가 거할 처소, 멋지게 하나님을 좀 섬김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섬기는 분이라는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후계자가 나와서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히려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섬겨주셔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 우리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두 보면 사람이 먼저 신에게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받아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먼저 잘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오죠?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나들면서 계속 드나들면서 꼴을 더 얻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하시려고,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꼴을 더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요, 내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요 11조가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요, 거기서 농사 짓게 할 땅을 주시고 농사 지은 거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10분의 1 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좀 아까운데, 내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 가나안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11조가 배경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이런 것, 또 직장에 돈을 벌게 하고, 또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일감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취직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또 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좋은 의도,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숙제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요, 나의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체험받으라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체험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님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매일 100만 원씩 받으라고 나온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 매일 100만 원씩 받으라고 나오라고 해보세요. 안 나갔으면 누가 있겠어요? 다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매일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100만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은 살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탁월하고 나의 삶이 힘이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은요, 이게 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저는 아마 지금보다 더 급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더 포악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더 제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와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체적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도 못하고, 목장 모임도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목장 모임 하지도 않고 예배도 이렇게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야,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빨리 모여서 힘차게 예배드리고 싶고요, 빨리 모여서 모임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내 영은요 더 힘든 거예요. 내 영은요 더욱더 잠들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어르신들이요, 힘들었어도 젊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도 그때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을 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저귀 갈고 밤에도 못 자고 애 분유 챙기고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가족 간의 재미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린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놀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기쁨이 더 크니까요, 상쇄시키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요, 청소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소가 있으면 소를 통해서 소출이 많아져서 얻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내가 시간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내 몸을 교회에 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 힘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예배도 나오는 것이 때로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나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목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아무 불편이 없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한테 뭔가 좀 더 플러스가 되고 보탬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결국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잘 되라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학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기꺼이 나오시고 더욱 기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내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수록 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는 그런 약속을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갈수록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또 가까이 가셔서 구할 제목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좋은 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은혜를 얻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생각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고 기꺼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깨달은 대로 또 각자 좀 음악을 좀 트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싶은 대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